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뵌 분들도 있고 못 뵌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연휴를 다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평안한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더니 어제도 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비가 도대체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건가? 좀 지겹다. 뭐 언제까지나 이 비가 내릴 것인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조금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를 살펴보시는 그 축복.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는데 그 내리는 비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게도 베풀어 주시겠구나. 내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또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부분들이 삶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또 영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또 묵상함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연휴에 길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일부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 이제 연휴 때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행 가방 큰 거를 들고 가족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조금 좀 비싼데라고 해서 숙소를 예약하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풀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방 안에 있는 음료뿐만 아니라 뭐 부대 시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침 저녁 점심 저녁까지 모든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 옵션에 제공되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거를 이제 예약은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보지 않아서 이제 또 밥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가 들지?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 좀 생각했던 예산보다 넘어갔는데 두 끼만 먹어야 되겠다.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미련함들이 남게 되겠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원리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들의 죄성과 죄의 영향 아래 묶여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것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힘에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과 축복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충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나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궁핍함만 느끼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인가? 라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없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붙잡으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은혜를 이뤄가시는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땅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천하의 물은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이니까 두 번째 날의 창조를 근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도 있고 호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형상 우연히 발생된 것들인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바다라고 사용한 히브리어 얌밈이라는 단어가 바다, 호수, 강이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통용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모여라라는 이 한 곳도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물들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서로 붙어서 모여서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묻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 묻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지구의 표면에서 바다를 뺀 나머지 섬이 아닌 본토, 이것을 묻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그 단어로만 적혀 있어요.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이 단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른 지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히라고 하면 땅이구나, 그냥 이제 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른 지면,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모여서 바다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있었고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홍해의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쌓여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홍해 사건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이 모여라, 그것을 바다라 칭한다, 마른 땅이 있다, 그것이 드러난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홍해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던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에 감동이 넘치잖아요. 아마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찬양이 흘러 넘쳤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생각이 됩니다. 뭐 붉은색만 보면 예수님의 피 생각나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 구원의 역사, 그 말씀에 접속되는 것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들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크게 느끼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누가 아주 값비싼 거를 뭐 선물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풀어졌다거나 하면 내가 정말 좋은 것들, 맛있는 것을 뭐 이렇게 누렸거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면은 막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좋았어. 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는데 뭘 했고 거기서는 무엇이 있고 했는데 너무 어떤 것들이 되게 좋았고 다시 가고 싶고 너도 가면 또 좋겠고 그래서 뭘 듣고 막 줄줄줄줄 풀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고 끝입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이 사람한테 또 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우리가 처음 그것을 고백하며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함이, 그 감동이 날마다 그것을 베풀고 풀고 나누고, 야, 너 이거 들어봤어? 너도 이게 있으면 좋겠어. 정말 이것은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야. 나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라고 하며 그 감동 가운데 매일매일 내 마음에서 퍼다가 내 목을 축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되새겨지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나 내 마음이 애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감격이 많이 살아 있었다면 이 창조의 세 번째 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셨어.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거야. 그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할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 삶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힘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감동이 되어 우리들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확신과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때 받고 묻어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었잖아요. 다 꺼내는 그 티켓에 끄는 예약표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긁어도 날마다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며 교회 밖으로도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이 구원의 감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적인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죠. 저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면 사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는 감동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그 앙상한 것 가운데 이제 뭐 꽃봉오리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파릇파릇한 그 봄철만의 그 싱그러운 색깔,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녹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연녹색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싱그러움의 색깔들을 보면은 제 안에서도 뭔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싹을 틔워주실까. 또 여름이 되면 나무가 풍성해지잖아요. 전 그걸 보면은 때로는 브로콜리 같아요. 이렇게 막 울긋불긋 이렇게 하면서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곳곳에 저렇게 심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누리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제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또 햇빛 가운데 마르게 되면 또 그거를 또 밟고 다니는 기쁨도 있어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운치가 있는 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뭐 잎사귀는 다 떨어져서 앙상한 것 같으나 그 사이로 하늘도 보이고 눈이 내리면은 또 그 가운데 쌓여서 아름다운 눈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또 보면서 아, 나무가 주는 또 감동들이 사계절마다 매일매일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승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사용된 풀이라는 단어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그 초장, 이 단어가 이 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뜯어먹는 양식인 거예요. 그 외에도 채소도 있고 나무의 열매들도 사람이 취하게 되는 양식으로서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풍성하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는데 광야에는 풀이 없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지금 뭐 맨날 먹고 있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두 종류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돌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근데 물론 이들한테는 그것이 처음에는 감격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망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이들이 엘림,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갔는데 쓴물을 만나게 되죠. 저번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 그물을 달게 만들고요. 또 거기서 얼마 지나니까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림으로부터 시내 산을 향한 그 광야의 길을 지금 한 2달 반 정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걸로 원망을 해요. 참 이들은 이제 돌려가면서 원망을 하는데 양식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어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한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시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날마다 공급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일어났는데 이 이슬 같은 것은 무엇이지? 근데 그게 다 걷어지면서 이것을 줄 수 있네? 주워서 구우니까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거네?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싹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가도 걔네들 그냥 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 먹게 되는 거죠. 그 광경들,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만에 원망하잖아요. 예. 이들이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를 나눴을 때 우리들의 공기 중에는 수분의 함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수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다른 이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는 그것이 아직 못 미쳐서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수분의 함량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조금 바뀌면은 무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몇 퍼센트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오늘도 수분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 죽고 나가서 메추라기 죽고 그것을 먹고 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가운데 그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사라지면 감격도 사라지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 가운데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날마다 감동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감동이 사그러지면, 감격이 걷어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마 곁에 고기 굽는 그 곁에 있어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먹다 남은 거 뭐 주인이 먹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축제와 같은 날들, 먹을 것이 풍성한 날들. 그래서 야 너네도 먹어라 해서 나눠주는 때도 1년에 몇 번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양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림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2달 반을 이동을 했거든요. 2달 반 동안 그들이 우리한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얼마 없어. 우리가 이제부터 1일 1식 해야 돼.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먹을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먹는 종류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었다. 지금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도 먹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풍족하게 주어진다 한들 그래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가 되겠어. 이것은 아니잖아요. 노예한테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기회가 있고 어떤 삶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배불리 줄게, 고기 줄게, 너 우리 집에 와서 노예 생활해. 좋습니다.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 줄어들고 감격이 사라진 그 자리에 또 차지하는 것은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루치의 양식이다. 그 이상 거두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콕 집어서 합니다. 참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었다가 썩어서 냄새 나서 또 하나님께 화나고, 안식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그거 죽겠다고 나왔다가 또 하나님께 화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어떻게 발현되겠습니까? 왜 이거를 매일 나가야 돼? 하나님 좀 이걸 며칠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먹겠습니다. 매일 나가는 그 시간의 수고 우리가 아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오지 말라고 할 때 나오고 더 이상 거두지 말라고 할 때 거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일은 혹시 안 주실까? 그리고 안식일에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래서 기어이 나와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한테 주어진 순종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것만.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기잖아요. 순종해야 될 게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대단히 문제를 풀고 어떤 수고를 쌓아서 해야 되는, 내 발만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로 붙잡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내 수고를 더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죄성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요. 네.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합니까? 내가 말씀에, 기도에,
어떠한 구원의 감격의 은혜 있을 때 어떠하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작게 느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마음이 좀 더 커져서 그것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다복다라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 나한테 한없이 채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것이 없지? 왜 내게는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지? 왜 내게는 부족하지? 왜 내게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며 없는 것만 그렇게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잠깐의 기쁨이잖아요. 1년에 얼마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좋았다라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굽의 생활을 갖고 하나님께 와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유혹을 받을 때 괴로워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죠. 나한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딱 잠깐의 쾌락과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끝없이 밀려오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내가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죄책과 그것이 사정없이 물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그 비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오름이 피조물에게 좋음으로 선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비교하는 것 가운데 자꾸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에 사무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감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고 감격 가운데 오는 날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 생명력을 부여넣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감흥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를 하시죠. 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식물을 만드실 때 앞날의 빛과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을 때랑은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앞에서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네니라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상으로는 다릅니다. 11절에서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싹을 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내니라는 것은 그것이 나아가다, 솟아나다, 분출하다. 의지적인 어떠한 요소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내다라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12절에 내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다른 그 뜻이 미묘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싹을 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들은 그 식물 생명력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여서 그 싹을 틔워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응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그 땅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 땅 가운데 실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성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며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시기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협력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딱 시작했는데 딱 끝이에요. 시작은 창대였는데 끝은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동을 하셨는데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밥 30줄 준비할 거예요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 점심 때 딱 식당에 올라갔는데 와, 잔치였어요. 고기도 있었고 김밥도 있었고 월남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포분들이 막 많았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가짓수도 많고 완전히 잔치였습니다. 예, 주일은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그것을 만드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애써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애써 수고하는 거잖아요.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라도 이걸 누려서 우리가 추석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제 또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섬기면서 바자회를 할 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죠. 그것을 구입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99%가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다가 뭐 있네 하고 보시는 분은 1%도 안 돼요. 결국에 성도님들이 시간과 있으면 다 수고를 해서 그걸 한 다음에 자신들의 헌금 돈을 내서 사시고 헌금을 하는 게 바자예요. 교회 바자예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애써 수고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들이 내가 이것을 담그고 있어, 우리가 이것을 튀기고 있어, 우리가 이것을 정렬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선교사님한테 전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입히고 양식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에 말씀을 막 보고 있었었는데 밤에 이제 집무실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막 이게 빗자루질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빗자루질을 누가 쓰고 있나 보다, 비가 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이 빗자루 소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앞을 쓸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바라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 앞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비가 그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물론 막 쏟아지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자만 쓰시고 빗자루질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낙엽이 눅눅합니까?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막 10번을 쓰셔야지 그게 벗어나는 게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신지 가서 봐야 되겠다. 또 같이 뭐 좀 덜어야 되겠다 해서 내려갔는데 또 다 마치고 가셨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사이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성자처럼 보였어요. 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비가 내렸다. 낙엽이 쌓인다.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모습이 깨끗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빗자루질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그 감흥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